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의 담비와 같은 예배가 되어지도록 나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제66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제66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솟구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5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인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우리 9장 5절입니다. 우리 다소 긴 본문인데 여러분 지금 뒤에 문이 열려 있거든요. 좀 춥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우리 현이가 가서 문 좀 닫아줄래요? 네. 자, 감사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9장 5절까지 다소 긴 본문이지만 이 본문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 헌금 영수증이 오늘 준비가 되었거든요. 우리 각자 본인들의 이름에 맞는 이제 영수증 찾아가시면 될 텐데 예배 후에 저기 헌금함 뒤편에 놔두시면 이제 우리 각자 나가시면서 찾아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박준선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예쁜 자매님 한 분이랑 저 뒤에는 영환인가요? 네, 파마. 새로운 친구예요? 영환이. 아니요. 외국인? 외국인. 네. 아무튼 잘 왔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렇죠? 이 앞에 교회는 오늘 교회를 안 열었더라고요. 네, 저희 일의 교회도 성도님들 지금 안 보이시는 분들 아마 눈 때문에 못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헌금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봉헌은 성경희 권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평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예배를 드릴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날 구원하신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연단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꿈과 소망과 비전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이제 9장 5절입니다. 연보를 미리 준비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노골적인데 이 9장 5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지금 제가 3주째 헌금 설교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저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가 쭉쭉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헌금 설교했다고. 그러나 이 헌금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 좀 힘들어도 우리 다음 주까지 헌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거기 때문에 제가 의도한 게 아닙니다. 순서에 따라 나온 겁니다. 자, 우리 먼저 지난주에는 연보를 하는 게 성도의 유익이다.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8장 13절부터 15절까지 헌금하는 게 왜 성도의 유익인지 이 내용을 해석하기 위해선 여기 15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이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만나에 대한 내용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셨죠.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재능이 많은 사람이나 재능이 없는 사람이나 존경받는 사람이나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똑같이 만나를 먹어야 삽니다. 만나 앞에서 모두가 똑같은 거죠. 이 만나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헌금을 하면 받는 사람은 풍족해지고 헌금을 내는 사람들은 공고하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헌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균등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헌금을 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헌금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나오면 교회 안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 신앙에 무슨 높고 낮음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없죠. 저분이 아무리 신앙적으로 훌륭하고 모범이 되고 영성이 높다 하더라도 저분도 누구로 살고? 예수님으로 살고. 내가 아무리 엉망진창이고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막 그래도 나 역시 누구로 살고? 예수님으로 살고. 앞에 서 있는 우리 목사님이 너무너무 경건하고 훌륭해 보여도 이 목사님도 예수님으로 살고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살고. 그러니 헌금의 유익은 서로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누구 하나 나 잘났다 목소리를 높일 수가 없는 거죠. 또 누군가를 정죄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도 나도 예수님의 은혜로 사니까. 예수님 앞에서 모두가 똑같아지는, 균등해지는 이게 이제 헌금의 첫 번째 유익입니다. 자, 이제 둘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를 먹는데 지난주에 보았듯이 만나는 많게 거둔 사람이 있고 적게 거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많이 거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의 본성입니다. 기왕 거두는 거 모자라게 거두어가지고 배고픈 것보다는 많이 거둬가지고 남는 게 훨씬 좋죠. 그래서 이제 많이 거두는 겁니다. 반면에 적게 거두는 사람은 적게 거둘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몸에 장애를 가졌다든지 질병으로 몸이 좀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작게 거둘 수밖에 없는 사람들. 만나는 해가 뜨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가서 부지런히 거둬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많이 거두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작게 거두고 나뉘는 거죠. 자, 그런데 많이 거둔 사람은 그 다음날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많이 거두어가지고 먹고 남겨두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만나가 썩었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창고에 쌓아서 저장할 수가 없는 음식입니다. 이거 바로바로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다음 날부터 많이 거둔 사람들은, 일단 우리 가족들이 먹고 남을 만큼은 거두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많이 거둔 사람들은 이제 남는 음식 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남겨두면 어차피 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적게 거둔 사람들 찾아가서 나눠주겠죠. 나눠주다 보니까 내가 많이 거두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넉넉하게 먹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많이 거둘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적게 거둔 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구나.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 사실을 깨닫게 만드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많이 거둘 수 있는 능력 준 것은 저 사람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만나가 하루가 지나면 썩게 만듦으로 내가 많이 거두어서 넉넉하다면 이제 그건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강제로 하나님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만나는 한 사람당 한 오멜입니다. 여기서 오멜이 뭘 상징한다고요? 11조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11조가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나를 넉넉하게 거둔 사람이 부족한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를 전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전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달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장 14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넉넉한 게 있죠. 뭐가 넉넉합니까? 예수님이 넉넉하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넉넉해 흘러 넘치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저들의 부족함을 보충을 하고, 반대로 저들은 예수님으로 충만한데 나는 지금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때 저들이 나에게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져 간다. 주 안에서 한 몸으로 서로가 균등하게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몸으로 지어져 갑니다. 그런데 지금 빈자리가 많습니다. 이 빈자리가, 예수님의 몸에 이 빈자리가 다 채워질 때 그때 예수님 다시 오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사명은 이 빈자리가 채워질 때까지 예수님 증가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에 헌금의 유익이 있는 거죠. 헌금은 나는 예수님으로 넉넉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좀 없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으로 넉넉합니까? 예수님으로 넉넉한 성도입니다. 헌금은 우리가 얼마나 넉넉한 사람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성전 미문의 베드로와 요한 아시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누굴 주나요? 나사렛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넉넉하다 하는 걸 확인시켜주는 게 헌금이고, 그리고 동시에 헌금은 나는 예수님 증거하는 증인이고 복음의 통로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게 헌금입니다. 그러니 헌금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자, 마지막으로 헌금이 성도에게 유익한 이유는 앞서 만나는 많이 거둘수록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넉넉하게 거둔 것은 애초에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건 넉넉해서 내가 보관해봤자 이거 전부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썩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웃들에게 나눠주라고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 넉넉한 게 있으면 전달해야겠죠. 자, 이제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때 내가 먹고 살 만한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누구 건가요? 내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복음 증가라고 맡기신 거 아닙니까? 10,000불 벌어서 7,000불 생활비로 쓰면 남은 돈 3,000불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이거 헌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떻게 이걸 헌금합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 깨닫나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없다. 순종할 수 없다. 나는 욕심이 드글드글한 죄인이구나.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헌금 앞에서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훌륭하고 잘났다 하더라도 헌금 앞에 딱 서면, 돈 문제 앞에 딱 걸리면 나의 민낯이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헌금의 유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인이구나. 이것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예수님 없으면 답이 없는 인생이구나. 자, 이게 헌금의 유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헌금을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3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우리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자,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 이 헌금을 관리하면서 전달하는 사람으로 3사람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디도라는 이야기입니다.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디도가 뽑힌 이유는 이 디도는 사도 바울과 같은 간절함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간절함은 뭡니까? 사도 바울의 간절함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죠. 서로 자기가 교회의 머리가 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간절함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는 것.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을 보시면 모든 서신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둘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뭡니까? 한 몸이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 2개 강조합니다. 모든 서신의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헌금은 이걸 위해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겠죠. 더 나아가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동력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같은 목적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동력자. 예수님을 향해 우리 모두가 나아가면 헌금으로 인해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목사가 다른 목적을 가졌다든지, 목사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성도들이 다른 목적을 가졌다든지 이러면 헌금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헌금을 관리하는 자로 지금 이 마게도냐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디도를 추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디도 혼자 헌금을 관리하게 되면 이건 이제 디도를 낭떠러지로 밀고 떨어뜨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거든요. 아무리 진실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홀로 유혹이 있는 곳에 가면 그 유혹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믿음과 신앙이 단단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센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좋아 보여도 유혹의 장소에 오래 남아 있으면 넘어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지혜롭게 이 헌금 관리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말씀 보시면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한 형제가 함께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18절 보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받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자, 지금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형제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게도냐에 있는 그 모든 교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추천을 받았냐면 복음으로 칭찬을 받는다. 이 사람은 복음으로 칭찬을 받는다는 의미는 이 사람은 복음 앞에 확실한 사람, 어디 가서 딴소리 하지 않는 사람, 복음만 증거할 사람. 그럼 복음만 증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어지는 19절.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교회의 택함을 받은 사람. 무슨 이야기냐면 주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뜻하거든요. 예수님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광은 예수님이 되시고, 예수님의 영광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여기서 원이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원, 사도 바울의 소원은 뭐냐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한 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형제는 복음으로 칭찬을 받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함에 있어서 아주 확실한 사람이라 모든 교회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 보니까 앞서 디도를 표현할 때 디도는 간절함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디도가 가진 그 간절함과 복음으로 칭찬을 받는다는 이 형제의 모습이 이제 똑같죠. 그러니까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복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복음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한 몸,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사람이 이제 헌금을 관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더 세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22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여기서 이제 또 이름이 없는 한 형제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디도는 사도 바울이 추천한 사람이고, 두 번째 형제, 복음에 칭찬받는 이 형제는 마게도냐의 교회가 추천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22절의 이 형제는 누군가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입니다. 신학생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다음 세대 리더자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형제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 여기서 여러 가지 일이란 예수님이 교회 머리 되심과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 일에 대하여 여러 번 확인했다. 여러 번 확인했다라는 의미는 여러 방향으로 시험을 쳐서 검증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헌금을 관리하는 일에 사도 바울이 추천한 디도 한 사람, 교회가 추천한 한 형제, 이 두 사람이 메인이고, 그 다음에는 다음 세대의 리더자가 이 일에 참여하여 보고 배운다, 이겁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는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다음 세대 리더자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이레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레교회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은퇴를 했다든지 이제 이레교회를 사임을 했다든지, 그럼 이제 누가 와서 목회를 할 겁니까? 물론 우리가 광고를 내고 찾아내면 누군가가 와서 서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이레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 리더자 세우는 거죠. 제일 좋겠죠. 이를 위해서 지금 우리 이레교회가 장학 헌금을 하고 있고 장학생 찾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자, 그러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1세대 리더자입니다. 그 다음 세대가 디도와 복음으로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여러 번 검증을 거친 형제. 자, 이렇게 교회는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검증된 사람에게 헌금을 맡기는 이유, 이제 20절입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헌금을 관리하는 일에 세 사람을 세운 이유는 이 거액의 연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그 누구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고입니다. 여기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 단어는 사전에 미리 예측하여 준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헌금을 관리함에 있어서 어떤 유혹이나 어떤 불이한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측하여 대비하기 위해서 3명의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3절과 24절은 이 3명의 이 세 사람은 검증된 사람이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다. 제가 이 말씀이 너무 부럽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너는 나의 동력자다. 그 디도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저도 이런 이야기 너무 듣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러분 저의 동력자 아닙니까? 여러분 표현 좀 하십시오. 우리 표현을 많이 하십시다. 여러분은 저에게 목사님, 목사님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또 저는 여러분에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저의 동력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십시다. 표현을 안 하면 우리가 서로 모르거든요. 표현을 안 하면 서로 쳐다보는 게 저게 눈이 찢어져서 저게 째려보는 건지 어쩌는 건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제 말 나온 김에 앞뒤 좌우 우리 옆에 계신 분께 고백합시다. 손도 한번 콕 잡아가면서 당신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시작. 네, 우리가 이런 거 안 해봐가지고 무지하게 어색하죠. 네, 종종 하십시다. 예배 마치고도 여러분 저 지나갈 때 목사님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이러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분이.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자, 그리고 이어지는 23절 보십시오.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이제 여러 교회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 의미는 우리의 영광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잊지를 마십시오. 나는 나를 사랑을 못해도 누가 나를 사랑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죠. 왜요? 나는 예수님의 뭐니까? 영광이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어저께 밤에 저희 교회 청년에게 전화를 한 통 받았거든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야기 해줬습니다. 네가 너를 싫어하고 힘들어해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너와 함께한다. 예수님이 너를 떠나지 않는다. 빨리 큰 소리로 외쳐라. 제가 그랬거든요.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떠나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자, 이제 이어지는 결론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라. 자, 지금 마게도냐의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전달할 3명의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의 사랑과 너희의 사랑의 그 증거를 이 3명의 사람한테 보여라.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이제 9장 1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자, 지금 이 말씀은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왔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전달한 겁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맡기고 고린도 교회로 전달을 했습니다. 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마지막에 성도의 그 연보, 성도를 위하는 연보, 여기에 대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가지고 간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문전박대의 수치를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다른 편지를 써가지고 이번에는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었는데 세상에 디도가 가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고 회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성도를 섬기기 위한 연보를 시작을 한 거죠. 그 이야기를 여기 9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지금 너희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의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자랑을 했습니다. 이제 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여기 아가야가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아가야라는 지역의 중심이 고린도입니다.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성도를 섬기는 연보를 1년 전부터 준비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자랑했다 이거죠.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연보했다.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증거하니까 마게도냐의 성도들이 이 이야기에 도전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돕자. 그래서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3절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는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지금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마게도냐의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헌금 이야기에 도전을 받아서 지금 막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이 다 거치면 이제 마게도냐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갈 건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들려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준비해 놓은 헌금도 이제 들고 마게도냐로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갔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자랑했던 그 자랑이 거짓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렵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헌금의 유익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헌금은 신앙의 마지막입니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그때 감사하며 나는 예수님으로 산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헌금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교회보다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은사가 풍성한 이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하지 않는다면 헌금에 대한 가르침, 사도 바울이 믿고 가르친 이 모든 내용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가르침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저토록 훌륭한 고린도 교회가 헌금 안 하네? 설마 사도 바울이 우리를 속였나? 사도 바울의 헌금에 대한 가르침이 거짓이었나? 복음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시험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3절의 말씀처럼 3명의 형제들을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헌금을 미리 준비케 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깊이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미리 연보를 준비를 해야만 이게 참 연보고 억지가 아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단어가 연보라고 하는 단어와 억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연보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을 등장하는데 약속한 연보, 참된 연보, 여기서 연보라고 하는 단어는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복, 축복. 우리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 8장 2절에 나오는 풍성한 연보, 여기서의 연보라고 하는 단어는 순결함, 진실함 이런 뜻이거든요. 풍성한 연보는 진실된 연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 이건 액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담긴 연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부의 두렙돈 기억나시죠? 나는 오늘 하루를 이 돈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담긴 연보가 순결하고 진실된 풍성한 연보.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연보는 축복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축복. 미리 준비된 연보가 너의 축복이다. 너의 복이다. 미리 준비되어 있는 연보가 왜 나의 복인가? 우리 앞서 보았죠. 헌금을 미리 준비하게 됨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 3가지. 첫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다. 예수님 안에서는 잘난 자 못난 자가 없죠. 그 어떤 사람도 전부 똑같이 예수님으로 구원받습니다. 둘째, 헌금을 통해서 나는 십자가의 증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 마지막 셋째, 나는 돈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죄인이다. 이 3가지 사실 앞에 나는 헌금을 미리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연보가 성도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의 부모님 세대는 헌금을 준비할 때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준비를 했든지 아니면 다리미로 헌금을 빳빳하게 다려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헌금을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그때는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오던 시절이 아니고 봉투로 받던 시절 아닙니까? 봉투 열렸네. 아버지가 월급 봉투 가져오시면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면서 월급 봉투를 받아서 우리 자녀들, 저희 집은 늘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 끝나면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아버지의 월급 봉투를 꺼내 제일 먼저 11조 떼고, 그 다음에 감사헌금 떼고, 그 다음에 주정헌금 떼고,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세 떼고, 각종 공과금 떼고, 그 다음에 저는 5남매거든요. 5남매 막내입니다. 저는 돈 들어야 할 곳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저는 알아서 컸습니다. 그러나 저희 누나들은 전부 음악을 전공하셔가지고 이건 첫째 레슨비, 이건 둘째, 이건 셋째, 이건 넷째, 그러고 나면 이제 생활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종종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엄마, 이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 아니, 헌금을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럼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건 건드는 게 아니야. 이건 우리 게 아니야.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으시고 그 없는 생활비에서도 우리에게 주일 헌금하라고 또 헌금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없는 생활비에 맞춰 사셨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헌금에 대한 훈련을 너무너무 잘 받으셨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무 잘 가르치셨습니다. 지금은 헌금이 이제 은행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미리 준비하는 것에 우리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미리 준비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저와 함께,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이게 우리 신앙에 얼마나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지갑 열고 얼마를 할까 망설이지 마시고 미리 준비를 하십시오. 미리 준비를 할 때 그때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겁니다. 미리 준비를 할 때 나는 이 돈이 너무너무 필요하지만 그러나 나는 돈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미리 준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만큼은 헌금 못하겠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미리 준비한 연보가 어떤 연보다? 참된 연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반면 미리 준비하지 않은 연보는 5절 하반절에 억지로 하는 연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억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탐욕, 탐심, 욕심, 욕망 이런 뜻이거든요. 미리 준비하지 않은 헌금은 전부 탐심이 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미리 준비하지 않은 헌금은 그때그때 감정을 따라 헌금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막 기분이 너무 좋고 교회에 오는데 은혜가 넘치고 목사님 말씀이 막 나의 마음을 건드려 주었고 그러면 지갑을 열어서 헌금을 좀 더 많이 하고, 근데 내가 오늘 집에서 나올 때부터 기분이 안 좋고 교회도 오늘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들고 그럼 이제 헌금을 조금 하든지 안 하고, 이런 헌금은 아예 하지를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어느 날 교회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몇천 원이면 아프리카 아이들이 이 한 달을 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오는가, 내가 앞으로 후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에다가 사인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몇 번이나 했겠습니까?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제가 대학생 돼서 보니까 어머니가 저 대신 그 후원을 지금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감정이 실려있는 헌금, 이런 헌금이 전부 다 탐심이고 탐욕입니다. 이게 다 욕망입니다. 이거 다 헌금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작정 헌금을 시킨다고요. 그때 마음에 막 감동이 와가지고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나는 주의 일을 위하여 이만큼 헌금하겠습니다. 작정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사람의 생각이 있고 사탄의 생각이 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처음에 감동을 받아서 떠올랐던 액수 하나님의 생각, 그 다음에 드는 생각 사람의 생각, 마지막에 드는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아닙니다. 제일 처음 감동받아가지고 욱하며 떠올린 생각, 정신 나간 생각, 그 다음이 반쯤 제정신 돌아온 생각, 마지막이 제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감정 따라해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감정을 따라하는 헌금은 욕망이고 욕심입니다. 헌금은 언제나 부부가 함께 의논하여
지금 내 삶의 형편을 따라 과하지 않게 미리 떼어 준비하는 게 참된 연보가 되고 이 헌금이 성도의 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이야기는 헌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성도의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때그때 감정을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10대와 20대 말씀을 들으면 막 감동이 오면 진짜 자신의 생명을 내 던질 것처럼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그거 얼마 갑니까? 못 갑니까?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우리 수련회 때 다 경험해 봤잖아요. 감격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앞으로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며칠 갑니까? 수련회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깨끗이 사라지죠. 여러분, 감정을 따라 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감격해서 눈물 콧물로 흘리는 분들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군대를 가면 장병들이 그렇게 교회 가서 웁니다. 집 떠나와가지고 그 모진 훈련 받고 정말 오랜만에 교회 갔거든요.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군대가 교회 가면 그렇게 웁니다. 저도 그렇게 울었습니다. 근데 매주 교회 나가면 별로 감격하지 않습니다. 감격할 게 딱히 없거든요. 신앙생활은 감정을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주님 만날 그날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밤에라도 주님 나를 부르시면 주님 만나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성도는 항상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연보 아닙니까? 내 삶으로 드리는 연보. 그러니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미리 준비하는 연보는 단순히 헌금에 대한 이야기만 아니라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뜻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이것이 참된 연보고 성도의 복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의 믿음의 동력자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같은 간절함 가지고 함께 이 길을 걸어나가는 성도들을 향해 당신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고백함으로써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우리 일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충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일회교회 이 땅에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양육되고 또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담대히 뿌리는 주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하루하루 더 많이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